성경적으로 마리아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어떠하다고 우리가 보아야 할까요? 자신의 몸을 빌려 예수님을 잉태하게 했던 마리아 자신에게, 정작 마리아에게 성탄의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성탄절을 통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은 아무래도 마리아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 먼 나라에서 비록 목숨 걸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있었지만은 마리아의 성탄절의 의미에 비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탄의 최고의 꽃이요, 그리고 영웅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여자 사사 드보라가 성경에 나온 여자 중에 제일 용감한 여자로 보여지겠지만 마리아의 용기에 비교되지 못할 겁니다. 마리아는 처녀로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도 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기꺼이 메시아를 위하여 내어 주었는데 그것도 기쁘게 감사하며 찬송까지 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성탄의 의미를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리아의 친족은 오직 엘리사벳 하나밖에 없다고 누가복음 1장 36절에 말했는데, 이렇게 변변하지 못한 가문에 한 여인이 왜 이 큰 복을 받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 마리아를 얘기할 때마다 먼저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마리아가 아무리 위대하고 마리아가 아무리 칭찬들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리아는 섬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후에 성결하고 무흠하였다고도 하고 심지어 그래서 성모라고도 합니다. 이는 성경과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가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느냐 숭배하지 않느냐는 논란의 여지를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말은 우상은 숭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가 우리 개신교와 같다는 점에서는 고마운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문제는 천주교가 만일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으로 본다면 스스로 모순된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 하나는 일반인들이 느끼는 느낌이 어떤가와 그리고 하나는 교리적으로 어떤가 두 가지를 살펴봐야 옳은데, 먼저 일반인들이 마리아 숭배를 어떻게 생각할까 좀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이 보는 천주교의 마리아의 위치는 숭배의 대상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게 보입니까? 천주교인들 스스로 우리가 마리아를 비록 숭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비록 마리아의 성상 앞에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심지어 마리아를 높이는 찬송까지 하더라도 이것은 마리아 숭배는 아니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겠는가? 아니면 숭배를 속으로 느끼면서 하고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지요. 천주교인들은 성상 앞에서도 이 성자들 만들어 놓고 그 미라를 만들고 손을 거기다 대고 기도해서요, 손댄 자리가 반질반질합니다. 그 앞에다가 삽장하고 기도하고 절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마음에 이건 숭배가 아니라고 그리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출애굽기 29장 5절과 34장 14절과 신명기 5장 9절에서도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절을 해도 숭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성경이 그 많은 숭배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천주교인들의 진심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는 천주교인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그걸 잘 말해줍니다. 천주교인들에게 뭘 모르는가 하면 천주교가 불교하고 가깝다고 느끼느냐 기독교하고 가깝다고 느끼느냐 하는 질문이었는데, 나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천주교인들이 불교와 가깝다고 대답하리라는 생각은 천부당 만부당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불교하고 가깝다고 앙케이트에
압도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천주교에서 오신 분도 있고 불교를 믿다 오신 분도 있는데, 불교를 믿은 분이 마음속에서 야, 내가 믿던 석가모니하고 저 하나님하고 비슷하니까 내가 석가모니 그만두고 비슷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그리고 온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다 여러분 마음에 불당에 가서 그렇게 절하던 석가모니와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는 의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나 천주교는 달라요. 천주교에서 믿다 기독교 오신 분들은 천주교의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무엇이 순진한 천주교인들 하여금 불교와 가깝다고 느꼈을지 좀 생각을 해볼까요? 천주교 평신도들이 느끼는 점은 그 예배 행위가 불교와 유사하다고 느낀 건 아닐까요? 불교인들은 염주를 돌리고 천주교인들은 묵주를 돌리는데, 염주든 묵주든 뭐 다 똑같이 주돌림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불교에서 성상에 그 절을 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하는 것이나 마리아상 앞에서 하는 행위나 예배 방법이 감각적으로 불교와 유사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불교와 천주교가 가깝다고 그들이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라 우리는 말이야, 저 기독교 하나님과는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 우리가 믿는 천주교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저 불상의 석가모니하고 가깝다. 그래서 천주교하고 가깝다고 했을 가능성은 없겠죠? 아, 여러분 천주교인이 아니지. 그러니까 천주교인에게 물어보라고. 근데 내 말이 맞을 거예요. 만일 천주교인들의 대답이 예배 형식에 유사해서 한 대답이 아니라 불교의 석가모니와 천주교 하나님이 가깝다고 해서 그런 대답을 했다면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 불교의 예배 행위와 천주교의 예배 행위가 유사해서 가깝다고 느꼈다고 전제를 한다면, 그럼 천주교인들에게 불교는 우상 숭배하는 종교냐 아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는 마리아 숭배를, 마리아 앞에서 하는 행위와 불상에서 하는 행위가 유사해서 가깝다고 느꼈지만, 마리아를 하는 것은, 마리아 앞에서 하는 행위는 숭배가 아니지만 불상 앞에서 하는 저건 우상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우상이 아니라고 할까요? 만일 불교가 우상이 아니라면 이 땅에는 우상은 없는 거지 않겠어요? 뭐가 우상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만일 천주교인들이 불교가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라고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왜 불교는 우상 숭배자들이고 천주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안 되는 겁니까? 문제는 더 중요한 건 교리적인 겁니다. 교리적으로 마리아가 우상 숭배 대상이 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건데, 이 점은 내년 2월 달에 미국에서 오신 한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때 제가 미리 부탁을 했어요. 그때 와서 우리 교회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무죄설, 마리아 부활 성천설, 자꾸 마리아를 신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앞에서 기도하는 행위, 마리아를 찬송하는 것,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 예수님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지만 마리아는 그래도 처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제왕절개를 해서 애를 낳으면은 처녀로 있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제왕절개에서 난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낳은 후에도 동정녀로 지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는 다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우상이 아니냐는 겁니다. 자, 보세요. 새 유태인들이 본 예수를 보고 지금 예수가 자꾸 똑같은 인간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자, 보세요. 야, 네가 똑같은 우리하고 인간 아니냐? 네 아버지가 요셉이고 네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요셉과 마리아가 인간인 것처럼 너도 인간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하면 말이 됐어요. 근데 여기 야, 너 그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너희들이 우리랑 함께 있지 않느냐? 그래, 천주교에서는 이걸 억지로 만들려니까 여기 형제라고 말했는데도 이 형제들은 사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촌까지 끌어대서 예수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말한다는 게 좀 어색하잖아요. 야, 나는 아이를 하나도 낳지 않았다. 어떤 여자가 말하니까 무슨 소리냐? 내 조카 아무개도 있고 내 조카 아무개도 있는데 내가 왜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말하느냐 하는 것과 같은 말 아닌가요? 내 말이 좀 억지스러운가요? 마치 모세가 너무 훌륭하다고 모세의 시체를 섬기려고 했던 저 유태인과 같은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리아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마리아는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요, 존귀한 이름입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요, 제일로 많은 이름이 마리아인데 무려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들이 미국 사람 중에 372만 명이나 된대. 요즘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아주 사라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 내가 원래 붙인 이름인데 말이야. 이식을 장로님이 따라 붙여가지고지. 사라, 마리아, 성경에서 나왔는데 원래 마리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비통, 고난, 슬픔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 자체는 별로 아름다운 이름이 아닌데 왜 아름다운 이름으로 사람들이 많이 붙이는 걸 왜 그래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때문이에요. 자, 오늘 가장 특별한 의미의 성탄절을 맞은 마리아의 성탄절을 생각해 봅니다. 제일 먼저 마리아의 성탄절은 믿음의 성탄절이었다는 겁니다. 사건은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상태에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수태고지를 알렸습니다. 이때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로서 아이를 갖는다는 그 말을 듣고 의심 없이 용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했다는 점인데요.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 31절, 33절까지지만 31절 하나만 보지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첫 번째로 한 응답이 뭔가 34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성적으로 나는 지금 남자를 모르는 내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그걸 용납한 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37절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마리아에게 말한 것처럼 천사가 37절을 말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어요? 다 같이 봅니다. 31절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 말 하나 듣고 마리아가 보인 위대한 믿음은 뭡니까?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자신의 이성보다 말씀을 앞세우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도 인간의 도리상 요셉에게 찾아가서 묻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자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내 약혼녀가 믿음으로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와 상관이 없이 얼마든지 믿음과 상관없이 인간적으로도 도저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느냐. 내가 가서 요셉에게 정혼을 했으니까 그래도 요셉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했다는 것은 요셉을 무시한 겁니까?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앞섰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에 난 마음으로부터 난 도저히 처녀가 애베는 거 못 믿겠다 그런 분도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머당이라는 학자도 에덴 동산의 창조론에서 늘 믿음 생활을 못하게 되고 또 하나가 이 동정녀 탄생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대부분은 무슨 생각을 가집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의심할 게 뭐냐?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까지 창조하신 분인데 무엇을 의심할 게 있겠느냐? 이런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못 믿는다는 게 이상하네. 그러면 그것만 못 믿는 게 아니라 다 다른 것도 못 믿을 거 아니에요. 홍해바다 갈라진 것도 못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홍해바다가 보니까 이게 깊은 바다가 아니라 갈대가 난 갈대숲이었다라고 원문이 말하면 맞아.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홍해바다라고 하면 못 믿겠는데 갈대숲이라면 믿겠습니까? 성경 중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우리 성경에 됐는데 많은 자유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그리고 잘못된 번역 중에서는 처녀를 여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virgin 처녀로 번역 안 하고 woman 여자로 번역을 했단 말이죠. 이 말은 무언 중에 동정녀 탄생을 뭔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처녀라고 번역을 안 하고 여자라고 번역을 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나만이 요단강가에서 7번 목욕을 해서 문둥병을 고쳤다고 그랬는데 굳이 문둥병을 안 하고 이것을 피부병이라고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요단강가에 가서 피부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문둥병은 못 고친다라는 생각이 무언 중에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만 믿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자, 적어도 나만이 이스라엘까지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문둥병이 아니고 그야말로 의술로 고치기 어려운 악성 피부병이었다고 한다면은 악성 피부병까지 고쳐주시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도 문둥병 고쳐주시는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된다 그 말이거든. 하나님은 악성 피부병은 고칠 수 있고 문둥병은 못 고치신다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래서 사생아를 낳았다고 말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이단들과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까지 생겨났고 또 앞으로도 생겨날 겁니다. 과연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한번 무리를 걸어간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 그래 합리적 해석을 하면 그렇겠지. 그러면 믿겠습니까? 그러면 바다가 갈라진 것은 또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남해에서 바다가 갈라질 때마다 그것을 뭐라고 말을 붙였는가 하면 이름을 모세의 기적이라고 붙였는데 달의 인력에 의하여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모든 곳에서 바다가 달의 인력에 의해서 갈라지면 이름을 모세의 기적이라고 붙였더라니까. 그러니까 만일 달의 인력에 의하여 갈라진 것이 증명이 되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면 기적도 믿지만은 설명이 안 되면 못 믿겠다는 말은 뭐죠? 과학 우상주의라는 말입니다. 과학주의는 진리는 과학적이야만 진리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진리도 과학적 설명이 되면 진리고 과학적 설명이 안 되면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과학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과학적으로 부활과 승천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과학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학 아래 계신 분이 아니라 과학 위에 계시고 과학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과학을 만드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성경 진리가 과학적으로 설명되어 그 진리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지요. 종종 아주 난해했는데 과학이 그걸 증명해 주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뭘 느끼지요? 감사할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진리로 믿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니까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주 유명한 분의 글에서 뭘 본지 아세요? 언젠가 부활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날이 올 거다 그랬는데 그 말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서 부활이 증명돼서 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게 됐다면 고마운 일인 건 사실이지만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야만 진리라는 전제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말이라면 참으로 위험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0년 동안 비과학적으로 여겨진 것이 있어서 야 이건 진리가 아니야. 그런데 1000년 만에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서 합리적으로 그러면 1000년 동안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됐을 때는 비진리였다가 과학적 설명이 되면 그때 진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진리가 아니죠.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보죠. 재밌지만 의미가 있어요. 연예인들이 공부를 하는데 구봉서 장로님하고 함께 공부를 하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다 믿는데 처녀가 애변 거 못 믿겠다 이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논쟁이 막 벌어지는데 그때 구봉서 장로님이 듣고 있다. 야 임마 믿어 임마 네가 뭔데 못 믿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믿었는데 너는 네가 못 믿을 거 뭐야. 아니 듣고 보니까 만일 여러분 요셉이 못 믿었으면 어떻게 되죠? 마리아가 와가지고 말이야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하니까 너 참 낯설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못 믿어도 요셉만 믿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또 요셉의 믿은 것을 그 정작 정원한 요셉은 믿는데 우리는 못 믿는다고? 믿음으로 요셉도 믿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인 줄로 믿읍시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공리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남하고 상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살아야 한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요. 마태복음 24장 6절 36절 봅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6장 11절입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은 절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믿을 때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믿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는 먼저 돈부터 생각하고 인간 관계부터 먼저 생각하고 내 꾀부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부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말씀 떠난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말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 떠난 목사는 목사가 아닐 겁니다. 말씀 없는 신학은 신학이 아닙니다. 무디가 중요한 말을 했어.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 나는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지는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오지 않았다. 그런데 로마서 10장을 읽으면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되었다. 지금까지 나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하여 기도만 했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펴고 공부하기 시작하자 믿음은 줄곧 자라나기 시작했다. 관습에서 오는 믿음 오랫동안 있으니까 여러분 직업상 오는 믿음도 있어. 목사는 직업상 목회자들과 그 부인들 모두는 대부분 다 그냥 믿음이 있는 것처럼 관습적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은 가까이 안 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해요.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는 걸 잊었으면 안 됩니다. 제가 2013년에 올해 특별히 깨달은 진리는 뭔가 하면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복받은 성탄절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자기보다 앞서 이미 6개월 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례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찾아가 만났을 때 인사가 뭔지 아세요? 42절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먼저 예수님이 복은 32절 33절에 보면 첫째로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실 것이고, 세 번째는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겠다는 복을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마리아의 복은 뭡니까? 사실은 복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한 여인으로 약혼은 파혼이 되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하거든요.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에 처녀가 남자와 정혼한데 그 남자와 간음하면 성 밖으로 그들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일지니라. 얼마든지 마리아는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를 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죽이려고 하는 성경적 근거가 바로 이 신명기 22장에 있는 겁니다. 이 더러운 여자니까 죽여야 한다. 율법대로 돌을 쳐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 있는 여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 보십시오. 이럴 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받기를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복되다 하는 것은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믿음의 부러운 대상자입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7그릇을 보배에 담은 복된 여인입니다. 인간적으로 요즘에는 애 낳으면은 체형이 흐트러지고 또 애 낳으면은 늙고 그러니까 애를 잘 안 낳으려고 한다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다 믿어진다고 하더라도 왜 하필이면 내 몸을 쓰시려고 합니까? 나는 그러면 뭡니까? 나는 어떻게 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나를 쓰신다고요? 다같이 천한 여인을 쓴다고요?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나귀를 쓰시겠다고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향유한병 사서 예수님의 발등에 부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게 하시겠다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나를 쓰시는 하나님, 그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읍시다. 세 번째, 마리아의 성탄절은 은혜의 성탄절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지칭하여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28절 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독교인처럼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대에 찬송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은혜가 떨어졌어요. 요즘에 교회가 좀 은혜가 없어. 이런 말들이 입에 붙었어요. 은혜 제일주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여러분이지요. 우리 기독교지요. 기독교는 분명 은혜의 종교입니다. 다 종교는 기독교의 근본적 은혜 개념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불교에서 생각하는 피안에 이르는 8가지 길은 기독교의 은혜와 다릅니다. 힌두교의 인과응보 교리도 다릅니다. 유타교의 율법주의도 다릅니다. 이슬람교가 이야기하는 그 계율도 기독교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게 은혜로 남아야 되고 은혜로 해결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부부간에 살고 나서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런 자식 주신 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 고통도 내게는 은혜였습니다. 질병도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였다고 하면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거든. 최고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 은혜를 실현케 하니까 마리아는 은혜 입은 여자라고 했어요. 성탄절에 어떤 때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겁니다. 성탄절은 겸손의 은혜를 받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자기를 비우는 은혜의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자기를 낮추는 은혜의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자기를 희생하는 은혜의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자기 것을 포기하는 은혜의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의 절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마리아의 성탄절은 순종의 성탄절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처럼 위대한 것이었고, 마리아의 순종은 어떤 순종하는 사람보다 더 앞설 겁니다. 우선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믿었고, 그래서 비록 자신이 남자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잉태될 것을 그대로 믿었고,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를 수락했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고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영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복받기를 원하지 말고요, 하나님 주신 명령을 지켜보세요.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복을 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지켜보세요. 윌리엄 로우 박사가 쓴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세계 최대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거나 금식을 많이 했거나 자선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 직분에 대하여 충성하고, 마지막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종종 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집니다. 삼경아, 그렇게 순종이 어려우냐? 그렇게 온전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숨깁니다. 거짓된 순종을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흉내는 내는데 진정한 순종은 못합니다. 순종을 한다고 해도 일부분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으로만 확인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말로는 모릅니다.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로는 가지 않겠다고 해서도 간 아들이 진짜 효자입니다. 순종은 반드시 행위로 보여줘야만 합니다. 하브 밀러라는 사람이 쓴 책에 하나님과 연결이라는 책에 나오는 재미있는 얘기겠는데, 예배당 교인들이 늘 기도를 했대요. 자꾸만 나이트클럽이 잘 되니까 아이들이 타라 그래. 저 나이트클럽이 망하게 해달라고, 너 나이트클럽에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번개가 그 나이트클럽을 때려가지고 불이 다 타버렸대. 그러니까 이 나이트클럽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번개가 여기를 때린 건 저놈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교회한 겁니다. 법관 앞에서 물으니까 교회 잘못하면 목사님은 이제 그 나이트클럽 비싼 걸 다 물어줘야 되게 생겼어요. 아니, 기도한다고 번개가 거기 칩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했으면 절대 번개가 여기 안 때릴 텐데 기도를 했기 때문에 번개가 여기를 때린 겁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에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이번 화재의 책임이 과연 교회에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상한 것은 나이트클럽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오히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더라는 점입니다. 우습지만 생각하게 하는 점 아닌가요? 참 얼마 전에 재밌는 사건이 있었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조종사가
이게 그냥 코마 상태 들어가 버렸다고. 이 사람은 비행기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이걸 쓰고 말을 했더니 관제탑에서 자 거기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뭘 어떻게 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운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그걸 붙잡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어떡해. 우선 하늘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그랬더니 시키는 대로 하니까 올라가거든. 응? 다시 돌아서 이렇게 그때 다시 돌으십시오. 천천히 하강을 이렇게 해보시지요. 그러면서 했는데 시키는 대로 해서 안착을 하지 않았나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죠? 관제탑에서 시키는 말은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가? 놀라운 얘기 하나를 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하워드 장군은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그의 영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래 비밀로 날짜를 정하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대통령의 친서까지 받아서. 그리고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을 다 초대를 해놓고 이제 본인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네를 위하여 친구가 말하기를 오늘 이렇게 축하 리셉션을 열게 됐다고.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미안하네. 사실은 오늘 수요일 밤에 다른 약속을 미리 해두었기 때문에 내가 참석할 수가 없네. 아니 여보게, 하지만 미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오늘 다 참석하는데 도대체 무슨 약속을 했길래 그 약속을 취소하게. 그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는 기독교인이며 교회 신도 중 한 사람이네. 내가 교회에 나가서 은혜를 받았을 때 수요일 밤 기도 시간에 꼭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네. 세상에서 이만큼 중요한 약속을 깨트릴 자는 아무도 없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리셉션을 열었는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저 광신도 때문에 우리가 하루 늦게 열어서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으면 안 돼. 전 잘못 믿는 거야. 그렇게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두 참석자들이 하루 연기된 곳에 와서 축하 리셉션에 참석하면서 다 그를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은 순종인데 순종은 결단에서 오고요. 성령은 결단할 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위대한 순종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죄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깨달은 죄는 한두 가지밖에 안 되고 숨어있는 죄가 1000만 가지가 돼도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셨던 죄를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합니까? 못합니다. 누구도 다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2013년 성탄절 그리고 새해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한 여인을 통해서 그의 믿음 하나와 그의 순종하는 자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는 복 있는 여인, 은혜 받은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문이 나쁘고 나는 머리가 나쁘고 나는 주변의 환경이 나빠도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는 이 결단에 의하여 우리도 복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없는 자로 살다 가지 말고 은혜 입은 자로 살다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